할렐루야, 힘찬 교회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사도신경을 문답으로 고백하시면서 예배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전능하셔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처녀 마리아에게 나신 것을 믿으십니까? 후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지 장사를 치르신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부활하신 후에는 하늘에 오르시고 전능하신 하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오늘날 우리의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죄가 사함받음을 믿으십니까?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으십니까? 또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의 예배 가운데도 함께 계실 주님, 이 예배가 이 교회 성전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가운데서도 또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예배하고자 주님을 찾고자 하는 모든 곳에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줄로 믿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더욱 이 시간에 더욱더 주님 앞에 엎드려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심으로 우리가 더욱더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만져주시고 또 채워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당신의 사람은 다시금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만져주시고 또한 우리가 세상 나아가서 살아갈 때에 싸울 능력을 우리에게 더욱더 힘더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높여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계시우소서.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이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시우소서.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다.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안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구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나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구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다시 한번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왕 되신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게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교인들의 왕뿐만 아니라 온 땅 가운데, 온 세계 가운데 왕이심을 함께 고백하고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마음이 주의 오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열망 중에서 주의 인연을 거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넓은 궁창에 이르나니. 하늘 위에 주님 높이 들리
일하심과 역사하심이 이 땅에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포하지 못하여서, 보지 못하여서, 눈에 믿음의 눈으로 들어보지 못하여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주님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영의 눈을 띄어서 그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 주의 길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삶으로 살아갈 때 이 땅에 당신의 영광 보게 할 수 있도록 당신의 영향력 아래 하늘나라 가운데 있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작건에 우리가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있거든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실 때 주의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가십니다. 주의 역사를 나타내며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 나타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주님, 우리가 다른 것 보지 아니하고 당신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 가운데에 당신을 부르짖고 당신을 숨죽여 기다리는 자 있습니까? 주님 그 형제 감추인 소리까지 주님 들으시니 아버지 그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주님 말씀하실 때에 그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땅 가운데 가득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찬란한 주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여전히 어둡고 여전히 암울하며 여전히 슬퍼하며 요즘에 넘어져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 주의 영광 볼 수 있도록 높이 들리신 주님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이 주를 보게 하여 주시고 주를 찬양케 하시고 경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 앞에 역사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지칩니다. 넘어지고 쓰러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여전히 보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세워주시고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계실 때에 나 온전히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어떤 자도 주의 계획 없이 이 땅 가운데 오지 아니하는 자가 없사오니 그 계획 가운데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계획 가운데서 나타나 주시옵소서. 장교를 사용하여 주시고 당신의 지체들을 사용하셔서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틀로 마련하여 주시고 주님 초석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의 역사하심을 기대합니다. 주님 역사하심을 의지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오니 주님 우리가 당신을 더욱더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있을 때 너무나 연약하오나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시고 당신의 성전 안에서 하나의 지체로 이루어 나아갈 때에 우리가 함께 힘입어 나아가 설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도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능력이 있기에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 아니고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사오니 우리가 그 삶을 의지하여 나아가 설 수 있도록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여전히 어두우며 여전히 암흑기에 싸우며 여전히 슬퍼하오니 우리를 보내주셔서 그 가운데 위로되게 하여 주시고 빛과 소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가져가는 미랄이 되어서 열매 얻을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당신의 이름이 가득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전하며 외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다 용서하옵시고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성시 교독은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35번의 말씀입니다. 교독문 35번에 시편 84편의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주 믿는 사람 일어나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져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음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게을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니 참 기쁜 일이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각 처소에서 또 주님을 예배합니다. 모든 삶의 이유와 근본을 되시는 주님, 당신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모든 당신의 어린 양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자녀된 기름 놀라운 역사하심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 우리 정성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헌신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열정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그의 삶에서 더욱더 드릴 것을 찾게 하여 주시고, 그리 아니하시더라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삶으로, 예배하는 삶, 그 삶을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삶으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땅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힘차게 오신 모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모니터 앞에서 모바일 계기로 예배하고 있는 성도님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각 교회에서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장 예배에 오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방역 지침에 따라서 예배실에 입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고요. 주중에 또 안타까운 소식들이 있었죠. 교회에서, 여러 교회에서 또 이렇게 확진자가, 물론 교회에서부터 시작된 건 아니지만 매스컴은 또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 방향으로 얘기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 눈에는 교회가 그렇게 미운가 봐요. 네. 더욱더 조심하고 우리가 안전할 수 있도록, 세상에도 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본이 되어주시는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가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형편상, 환경상 예배실에 나오실 수 없는 분들은 유튜브 힘TV 채널에서 혹은 힘찬교회라고 검색하셔서 생방송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고요. 시간을 놓치시는 분들도 후에 녹화된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예배에 그렇게 해서 은혜 함께 나누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역자 휴가입니다. 지금 온 나라가 물난리인데, 우리나라만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물난리인데 휴가를 갔습니다. 쉼이 필요하기 때문에. 물론 자녀들과 함께하는 부모들은 그 쉬는 게 아니라는 걸 다 알죠. 아이들의 쉼이 필요하고 또 이런 기간을 가질 필요가 있기 때문에 휴식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드렸듯이 나라가 물난리잖아요. 모든 나라 가운데 안전할 수 있도록, 고통받는 이들이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더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상 새벽 예배 힘 모닝이 시작되었는데요. 한 주간 방송사고 없이 안전하게 지나가나 싶었는데 방송사고가 또 있었어요. 네, 이 라이브의 묘미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방송사고가 일어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아유 어쩌나 발동동동 구르시 마시고 자연스럽게 성경을 펴시고 여러분 묵상하시고 그렇게 여러분들만의 예배를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라이브로 새벽 예배를 하기 때문에 휴가 기간에도 휴가지에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여러 가지 장비들을 챙겨가긴 갈 건데 인터넷이 굉장히 원활해야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휴가지에 방을 하나 빌렸기 때문에 제가 발코니에 나가서 새벽 예배 진행을 해야 되는데 비바람이 없어야지 진행할 수 있는 거 아시죠? 비바람이 몰아치거나 환경이 여건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만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시간이 되었는데 시작되지 않으면 환경이 어렵겠구나라고 생각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지 않아도 여러분 스스로 말씀 묵상하시고 그날 주신 은혜로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광고 안내는 주보와 힘찬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아멘. 여러 시대의 변동을 우리가 겪고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발전은 한국 전쟁 이후에 정말로 급격하게 성장되었습니다. 몇 차례 어려운 고비들이 있었어요. 뭐 보릿고개도 있었고 IMF도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몇 해 전에 제가 TV를 통해서 한 기사를 보게 되었는데 어떤 기사였냐면 서울의 장충체육관 있잖아요. 장충체육관. 이 서울의 장충체육관이 필리핀의 도움으로써 부분적인 기술과 감리로서 지어지게 된 건물이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이 필리핀에서 도와줄 당시에 필리핀이 우리나라보다 경제가 3배 이상 발전돼서 잘 사는 나라였고 아시아에서는 일본 다음으로 잘 사는 나라였다라고 합니다. 지금으로서는 잘 상상이 안 가는 그런 환경이에요. 그렇다고 제가 필리핀을 비하한다라는 게 아니라 오늘날의 우리의 상황을 볼 때 그때 시절이 잘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시절이 지금 우리와 그렇게 멀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절이 바로 우리 부모님은 직접 그 시절을 살아갔었던 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나라가 지금은 얼마나 변했는지 얼마 전에 제가 이런 일을 겪게 되었어요. 지금 요즘 코로나 때문에 지금 초등학교들이 방학하고 돌아오는 주에 이제 중고등학교들이 방학하겠지만 지금 아이들이 학교를 정상적으로 갈 수 없는 때 아니겠습니까?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한 남성을 만나게 되었는데 이분 자녀가 초등학교 1학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의 자녀가 강남에 학원을 다닌대요. 그것도 시험을 쳐서 어느 정도 수준이 되어야지만 등록을 할 수 있는 학원. 저는 그런 얘기를 잘 듣지 못했어요. 학교가 아니라 학원인데 시험을 쳐서 들어갈 수 있다라는 학원이래요. 그리고 등급을 나눠가지고 등급별로 반이 편성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 집이 수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수원에서부터 아이를 강남까지 학원을 보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심지어 코로나 때문에 등원을 해서 학원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학원도 온라인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 하는 동안에는 근처에 있는 학원을 보내면 되지 않을까요? 했더니 지금 온라인에 등록하지 않으면 나중에 현장 수업으로 바뀌었을 때 다시 시험을 봐야 되는데 어쩌면 지역 외기 때문에 시험을 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다니던 것을 이어서 다녀야 그 학원을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온라인을 등록하고 수업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아이가 유치원 때서부터 영어 유치원을 다녔는데 그 학원에 들어갈 때 중간도 안 되는 수준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 학원에 다니는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열심히 교육을 받았는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지금 빨리 시작하지 않으면 늦는다라는 뉘앙스로 저한테 계속 얘기하더라고요.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이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 미술학원이랑 피아노 학원만 보내고 있거든요. 큰일 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그때 잠깐 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양육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공부도 중요하죠. 그런데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것이 더 많이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청소년 범죄, 아동 범죄가 자꾸 늘어가고 있는 때에 인성 교육 또한 정말로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보다 더 위에 있어야 할 것이 바로 신앙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같이 어려울 때는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이들은 그냥 놔두면 크는 게 아이들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저도 어렸을 때 보면 그렇게 그냥 컸던 것 같아요. 지난 주간에 저희 누나가 병원에 가느라고 잠깐 한국에 나왔다 지금 인도네시아로 돌아갔는데, 어렸을 때 이야기를 하면서 시골에 살면서 정말로 먼 거리를 그냥 혼자 다녔거든요. 초등학교도 유치원도 그냥 혼자 다녔어요. 40분이든 30분이든 걸어서. 근데 요즘 아이들은 다 부모가 데리고 가고 데려오고 학원차에 태워보내고 실어오고 이런 시대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그냥 놔두면 삐뚤어지고 사고치는 것이 아이들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드물게는 청소년이 아닌 초등학생의 심각한 집단 범죄의 뉴스도 듣게 됩니다. 생각해봐요. 우리 부모님 세대와 지금 세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삶이 분명히 나아졌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점점 삐뚤어지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분명한 것은 물질의 풍요와 교육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 때문이었으면 더 아이들이 올바르게 자랐어야 됐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라는 거죠. 아이들은 어른의 거울이다라는 말이 있죠. 아이들이 어른만큼 어른이 나빠지는 만큼 아이들이 나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아이들이 험악한 범죄를 저질렀다 해도 어른들이 저지른 범죄만큼 더 험악하게 했다라고 하는 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험악해졌지만 여전히 어른들이 더 험악한 범죄를 많이 저지른다라는 거죠. 이렇게 볼 때에 이것은 전적으로 아이들에게 본이 되어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부족함이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가는 막내 아들로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요셉을 어떻게 보십니까? 요셉은 어린 시절 아버지 야곱에게 엄청난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당시 17세이면 들밖에 나가 양을 쳐도 충분한 나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들 외에 아버지의 사랑으로 보살핌을 받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형들은 아마도 17세 이전부터 밖에서 열심히 일을 시작하였을 것입니다. 물론 지금 양떼를 치고 있는 형들과 같이 있다고는 하지만 이 요셉이 무슨 옷을 입고 있어요? 색채옷, 색동옷을 입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 옷을 입고 공사장에 나간다면 누가 저보고 공사장에 일하러 온 사람으로 보겠어요? 그냥 나가 있는 사람으로 보지 않겠습니까? 요셉은 그런 옷을 입고 형들 곁에 있는 거예요. 그냥 형들 하는 일을 보고 성경에 보니까 아버지에게 잘못된 부분을 일렀다라는 거죠. 형들 눈에는 참으로 가시처럼 보였을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요셉이 특별히 사랑을 받는 것으로 형들이 질투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요셉은 그거에 모자라 가지고 형들이 잘못하고 있는 부분을 아버지한테 얘기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미웠을까요? 그런데 보통 사람보다 눈치가 없으면 한참 모자랄 그런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오늘 본문 다음을 보면 요셉이 그 형들에게 뭘 얘기하냐면 꿈을 얘기하는데 어떤 꿈이에요? 형들이 누가 들어도 정말 해석이 쉬운 그런 꿈인데 누가 들어도 자신이 형보다 높은 자리에 있을, 그것도 자기 부모보다 높은 자리에 있을 꿈을 형들한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런 미움을 받고 눈치를 받는 요셉인데 눈치가 얼마나 없으면 형들에게 가서 이런 꿈을 얘기하면서 자랑을 하겠냐 말이에요. 얼마나 이 형들 보기에 안 효과 보았을까요? 더군다나 아버지에게도 이 꿈의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아버지는 요셉을 정말로 사랑하는 아버지잖아요. 그런데 요셉의 꿈을 얘기를 듣고 요셉을 꾸지람하는 장면이 묘사되고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아버지도 화날 정도인데 그 형들이 듣기에는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이렇게 눈치 없고 예의 없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사랑받이 받고 자란 요셉이 왜 그랬을까? 이 요셉은 형들과 너무 대우가 다른 그런 사랑을 받고 자란 거예요.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서로 어울릴 수 있고 이런 것조차 막아질 만큼 형들과 따로 지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자라나면서 사회성이 결여됐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요셉이 나중에 후에 팔려가면서 고난을 당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극복받고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지만, 그 전에는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아픔을 자기도 모르게 가지고 성장했다라는 거예요. 이 잘못이 누구의 잘못이에요? 요셉의 잘못입니까? 이 문제의 발단은 요셉이 아니라 그렇게 요셉을 감싸고 그렇게 성장하게끔 했던 요셉의 아버지 야곱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또 하나의 청년의 이야기를 볼 수 있는데 다윗입니다. 다윗은 목동으로 지내고 있어요. 어린 시절 그의 용맹함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버지의 양들을 지키면서 들짐승들을 그가 무찔렀다라는 어린 다윗의 이야기를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도 형들이 나가 있는 전쟁터에는 참여하고 있지 않은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의 징병제도 가운데에 이가 청소년기를 넘게 되면 그가 성인으로 측정되어서 그가 전쟁터의 군인으로 발탁돼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 이 다윗이 양들을 치고 있고 형들만 군대에 나갔던 걸로 봐서 이가 성인으로 지목될 만큼 자라지 않았다라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런데 놀라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새가 형들에게 도시락을 전해주라 그러면서 다윗에게 줍니다.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그래, 이것만 전달해주고 오면 되니까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가는 곳이 전쟁터입니다. 누가 남아있는 자기 아들한테 형들이 아무리 거기 있다고 해도 도시락 전해주라고 전쟁터에 보낸 아버지가 어디 있겠어요. 어린아이를 이렇게 보냈다라는 것은 이새가 정말 무식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다윗을 믿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새는 어린 다윗이지만 그의 용맹함을 알았고 그의 책임감을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전쟁터에 가서 어떻게 됩니까? 골리앗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골리앗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가 나아가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되는 일을 보게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가 성장하였을 때 사울에게 여러 번 죽임을 당할 뻔하면서도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그가 아들에게도 쫓김을 당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아들을 위하여 오히려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눈물로 회개할 줄 알았어요. 이런 인성이 어디서부터 나왔겠어요? 그렇게 신앙으로 양육했던 이새에게서부터 오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한 명의 유년기를 볼 수 있는데 이삭입니다. 이삭도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귀한 아들이죠. 100세에 얻은 아들이에요. 늦은 나이에 사랑하는 아내 사라에게서 얻은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자라나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하기로 하죠. 어떤 시험입니까? 이 귀한 아들을 자신에게 모리아 땅에 있는 산에서 제물로 드리라는 거죠.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지만 제사를 드릴 때 불에다가 묶어놓은 제물을 드리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제물을 드리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작업을 해야 돼요. 죽여야 되고 피를 빼야 되고 각을 떠야 되고 흐르는 물에 창자를 씻어야 되고 이런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자기 아들을 그렇게 드리라니, 이런 작업을 누가 해야 돼요? 아버지인 사람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이 아이를 너무 사랑했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삭과 각 제사 도구를 들고 산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이삭이 올라가다 보니까 제물이 없는 거예요. 이삭이
성장할 만큼 성장했을 때입니다. 몰랐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다라고 얘기했지만 그것이 자신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몰랐다라고 칩시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제단에 올려놓고 손을 묶고 그리고 칼로 찌르려 했을 때 하나님 멈췄어요. 근데 이삭을 올려놓고 묶고 하는 동안 성장할 만큼 성장한 이삭이 늙은 아버지, 100세가 넘은 이 아버지를 어떻게 감당하지 못하였을까요? 아니면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니면 아브라함의 삶을 본받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겠다라는 믿음이 있는 마음을 본받았기 때문에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지 않았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삭이 이렇게 가만히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의 그 신앙을 본받았기 때문이 아닐까 저는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어린 시절을 보냈거나 어린 시절을 보내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몸은 성장하였지만 어린 시절에 겪지 못했을 일을 지금 겪으면서 성장통을 겪고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성장하고 있는 아이들이 하나님 안에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집에는 아이들이 없는데요, 저는 자녀가 없는데요, 우리 집에 있는 아이들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아이들도 아이들이에요. 아이들이 요즘에 범죄를 많이 저지르고 나쁜 말을 입에 담고 이런 것들이 어디서부터입니까? 그들이 정말 부모에게만 배웠을까요? 요즘에 핸드폰만 들으면, TV만 틀으면, 컴퓨터만 열면 유해한 그런 콘텐츠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지금 목회자들이 유튜버잖아요. 저도 유튜브를 하고 있고, 유튜브에 알고리즘에 자동으로 올라오는 것들을 보면은 얼마나 아이들에게 유해한 것들이, 그리고 청소년 관람 가임에도 불구하고 언어들이 얼마나 거치지 않고 올라오는 것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아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을까? 나는 아이들을 만날 기회가 별로 없는데, 아니에요. 우리가 거리를 걸으면서도, 아니면은 교통기관을 이용하면서도, 대중교통을 타면서도 우리가 마주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작은 순간에서도, 거리에서 스칠 때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 그들에게 그 선한 영향력이 전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우리의 삶에서 불법적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내보일 때에 어느 누가 불법적인 일을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으로 인하여서 부러워하지 않고 그 이윤을 취득하는 것을 따라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아이들에게 아직도 저렇게 살아가는 어른들이 있구나,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이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시선이 닿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보는 이가 없어도 어쨌든 우리의 삶의 열매가 그렇게 드러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삶을 통하여서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우리가 죽은 후에서 나타날지라도 여러분 그 삶의 결과가 결국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서 삐뚤어지고 그 마음에 상처 입고 살아나는 그런 청소년이 없도록, 아이들이 없도록, 청년들이 희망을 잃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부끄럽지 아니할 수 있도록, 우리 신앙의 모습이 아이들에게 전달되었을 때에 그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힘 대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 나의 하나님 되어주신 나의 생명이신 하나님을 우리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이 땅이 보게 하여 줄 수 있도록 내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 그들이 온전히 그 열매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우리가 당신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서 내가 복받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유산들을 자녀들에게 남기기 위하여서 내가 이 땅에 미랄이 되어서 열매를 얻기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아차하는 순간에 나의 삶이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미칩니다. 또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도 그렇게 선한 영향력으로 아버지 이 땅에 희망을 내어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요즘과 같이 어려운 삶을 살아갈 때, 요즘과 같이 삐뚤어진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더욱더 중심을 잡아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야만 이 땅이 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작지만은 우리의 힘을 모두모 아버지 주님 앞에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미래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가 당신의 나라 될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당신의 복음대로 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마음으로 따라 살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작은 부분까지 누가 보지 않은 그 순간까지도 내가 열매로서 주님 앞에 드리길 그렇게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열매를 먹고 자란 우리의 아이들이 온전히 당신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동성애가 아버지 주장합니다. 아버지, 다른 많은 목소리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협박합니다. 말씀이 잘못됐다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곡해하는 애가 있습니다. 저희 그리스도를 손가락질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가운데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이 그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싸울 때 큰 소리 지르며 그들 핏에 세울 때가 아니라 주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 그들 가운데 나타나는 것 믿습니다. 주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갑니다. 당신의 뜻대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걸림돌이 될 때가 있습니까? 주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을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청년들이 희망을 잃어갑니다. 많은 범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유해한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아이들이 있든 없든 간에 아버지, 온 나라의 모든 땅의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이오니 주님, 우리의 삶의 열매를 통하여서 그들이 먹고 자랄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거쳐가는 미랄되어서 그들에게 소망될 수 있도록 주님,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간 잘못했던 모든 행실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온전한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땅의 생명이 솟아나게 하여 주시고 희망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모든 영혼을 다 사랑해 주시는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가 세상으로 파송하겠습니다.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 통해 세상이 주를 버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 통해 세상이 주를 버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서로 하나 되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지금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주의 삶을 따라 살기를 소망하는 이 땅에 당신의 본이 되어지길 원하는 당신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